봅시다.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라.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라. 네, 말씀이 선택의 기준.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뭐야? 여러분, 우리의 행동, 생각, 말하는 것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죠. 선택의 기준이 없는 사람을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줏대가 없어, 지조가 없어, 왜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변덕스럽다, 이런 말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텔레비전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인 것이죠. 따라서 순간의 선택, 이 땅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국, 어떤 나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났고 자유 대한민국이 또는 선택되어졌다면 그건 복된 거 아니겠어요? 저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을 만났다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겠죠. 이처럼 만남과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어떤 신을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영생,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 만나면 강남 구경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잘못된 친구 만나면 강남 가는 대신에 감옥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따라서 좋은 만남,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동기, 목적, 왜 만나야 되는데, 물론 우연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선택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겨우 그 성을 미련을 가지고 벗어나기를 주저했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떠나서 이제 롯이 원하는 대로 저 멀리 떠나는 건 너무 두렵고 어려우니까 저 가까운 데에 있는 소알성으로 떠나게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르되 21절에 내가 이 일례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읍은 소알 성읍이었어요. 소알이란 말은 작다라는 뜻인데요, 그 속히 그리로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성읍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결국 롯이 밤새도록 달려서 소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결국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켰더라. 근데 그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택에 롯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더라라고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온전하게 믿지 못할 경우,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온전한 두려움, 온전한 신뢰가 무너질 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때요? 사랑으로 싹이 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의 원인은 또한 사랑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서로의 신뢰가 이렇게 망가지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소알 땅에 안전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성읍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30절에 소알 땅에 머무르기를 거절하고 산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그 롯의 판단, 결정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소알 땅도 위험하니까 떠나, 저 산으로 들어가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롯이 스스로 보기에 소알 땅이 정말 거주하기에 두려운 땅으로 그가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때요? 내 생각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나아만 장군은 어때요? 그 나라에 굉장히 유력한 자였지만 문둥병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어때요?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 중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물 떠내려간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그때 엘리사가 벗은 발로 달려나와서 야, 오셨냐고 하면서 안수해서 막 낫게 해줄 줄로 알았는데 곱배기도 비치지 아니하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확 자존심이 확 상했던 거예요. 이리도 내가 누군데 그랬었대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하인들이,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이시여, 물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큰 강, 좋은 강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확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하들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생각대로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치료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내려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뒤따를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씀 반대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때 당장에는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당장에는 뭔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 생각에. 왜 그럴까요? 두 딸이 보고 자란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란한 성문화, 문란한 문화, 반문화 이런 걸 듣고 보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뭔 얘기입니까? 근친상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성경은 이 롯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장면이 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롯을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전혀 의로운 삶이 아니었던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술을 마시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벌컥벌컥 마셔서 한두 잔 마신 것도 아니라 취하기까지 마셨으니까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딸들은 보고 자란 것이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된 문화, 그야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했던 그런 선택의 문화를 이렇게 보고 듣고 살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과 선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먼저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이튿날에는 이제 어때요? 동생이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술을 먹여서 이제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3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세상 말로 술이 떡이 된다 그러죠? 떡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만취했으면 보통 우리가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일을 했는가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그렇게 만취할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뭡니까? 롯도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롯도 동행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지만, 그러나 때요, 이 롯에게는 분명한 선택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선택 기준이 없었던 롯이었기에 자식들이 술을 마시게 했을 때에 그야말로 필름이 끊어질 정도까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어때요? 35절에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루만 만취해도 사람이 힘들 터인데 두 번씩이나 이튿날에도 그렇게 만취할 정도로 필름이 끊어질 정도까지 술을 먹이는 그 자녀들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됐다 어제도 야 내가 정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그런 반응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주는데도 바람 마셔서 그야말로 필름이 끊어질 정도까지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롯의 삶 자체가 비신앙적인 그런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나마 믿음이 조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주인공으로 파송받은 롯이 전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동화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딸내미가 어때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을 낳았네. 그래서 큰 아들은 모압이라고 그러고 작은 아들은 베냐민 또는 암몬 조상 암몬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압이라는 뜻이 뭔가요? 모압이 땅 큰 딸이 낳은 아들 모압. 이것은 모압이라는 말은 보통 아버지 그러면 아부라는 원어가 있거든요. 아부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그래서 모압은 아버지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것은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롯이 범한 어떤 근친상간의 수치를 후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름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름을 반석으로 이렇게 명하여서 바꿔서 부르는데 정말 내가 제 이름을 누군가 반석으로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 주님도 반석이신데
그치 주님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모압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이라는 이름, 그리고는 어때요? 작은 딸이 가졌던 베남미, 이건 암몬이라는 의미인데 이 암몬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내 백성의 아들, 내 아버지의 아들, 암몬의 아들 등의 해석이 있으나 학자들이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큰 딸은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작은 딸 베남미 결국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이 베남미는 아버지의 아들,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 둘 다 그렇게 썩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니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자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그말 모든 것 빼앗겼던 것들이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쫓아가서 다 회복시켜 주었더니 그 조카 롯의 후손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모압하면 생각나는 게 어때요?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그런 어떤 점등이 무당 발라미를 고용해가지고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고용했던 그런 왕이 모압 왕 발락이었고, 이처럼 그렇게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암몬은 철저하게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한번에 말하면 정복당하는 그런 어떤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막았던 두 족속,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과정을 통하여서 태어난 두 자식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어떠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마귀 사탄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식 농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배워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자식들이 그대로 배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짐으로 주님 나라 임할 때 참 잘했구나, 그때 내가 잘 이겨냈구나 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